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우산. 중보기도의 우산.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의 우산을 펼치셔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영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만 좀 복습하면, 베냐민 지파의 그 작디 작은 사울이 왕으로 제비가 뽑혀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짐꾸러미들 사이에 숨어서 초라했고요, 쫄보였고요, 겁쟁이였습니다. 겁이 너무너무 났어요.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랬던 그가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실상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기회다. 우리 인생의 위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축복의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울. 그리고 그는 그 쫄보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소를 한결이, 두 마리의 소를 각을 떠서 12지파에 다 보내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짐승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엄청난 카리스마가 그에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를 해서 그는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을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그 멸시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울이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면서 진정 왕으로서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왔죠. 그런데 그의 모든 사역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던가 아니면은 용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던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승리와 놀라운 용서를 기반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과 함께 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길갈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 서편,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길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저 길갈에 돌을 쌓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길갈. 저 길갈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새로운 역사, 화목제를 드리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여기로 가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의 도취가 되어,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막 사람들이 사울 외치면서 이제 막 흥분해서 내려갔겠죠. 그곳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진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은퇴식을 가지게 됩니다. 은퇴식. 은퇴. 이 자리에 은퇴하신 분도 계시죠? 은퇴식을 딱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에게는 은퇴식이고 사울에게는 즉위식이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승리에 도취해서 막 와 하고 있으니까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 해주시겠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은퇴 설교가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했던 내용과 완전히 달라요. 전반부에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얼굴이 상기돼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32년 동안 어떻게 내가 사사로서 사역을 했는지 너희들 기억하지? 라고 말하면서 먼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5절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주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님이 내 사역을 다 보셨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데서 사울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인이신 증언하나이다. 32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 사사로 있으면서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뇌물받지 않았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내가 사역을 했다. 여러분 이런 리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너희들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네 맞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사역한 거 맞습니다. 자 그렇게 말한 다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한 다음 6절부터 갑자기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 강의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쭉 설명을 해요.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살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400년 동안 압제받던 그 이집트 애굽의 포로로 살던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출해낸 백성들이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물 한 방울 안 나고 사나운 짐승이 득실거리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나는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만나 하늘에서 지금 만나가 쫙 만나란다.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 오후에는 메추라기로 떡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너희들의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항상 내가 너희들을 챙겼다. 나는 너희들에게 신실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그 가나안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너희들도 따라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하솔, 블레셋, 모압 같은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도록 내가 허락했다. 그때 이제 이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때 너희들이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내가 사사들을 일으켜서 또 너희들을 이끌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룻바알 기드온입니다. 베다, 사무엘, 또 이 사사는 누굽니까? 이런 사사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너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지금까지 언제나 너희들의 왕은 바로 나였다. 내가 너희들을 여러 민족 중에 선택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온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삼은 것 기억해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 특권, 이 축복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세상의 왕을 구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도 열받합니다. 말씀하시다 보면은 하나님 뒤끝 있어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끝 있는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왕인 나를 버리고 세상의 왕을 쫓았다. 세상의 물질을 쫓았다. 마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왕의 부하가 되겠다고 한 거다. 너희들은 보세요. 너희들의 왕은 바로 나였다. 우리들의 진정한 왕은 세상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아니다.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왕의 부하가 되겠다고 내게 말한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들은 사자의 아들이다. 사자의 아들.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 영화 우리 아주 감동적으로 재밌게 봤던 영화죠. 너희들은 밀림의 왕, 사자의 아들. 너는 라이언 킹이다. 킹의 아들인데 왕자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냐? 다음 사진. 승냥이처럼 살았다. 승냥이 새끼. 이게 사자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이 승냥이라고 개과에 속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아들
라이언 킹인데 고작 승냥이 새끼처럼 너희들은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혼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실상은 너희가 인간 왕을 구한 것. 명심해라. 이 세상의 왕정 시스템이 너희가 생각한 인간 왕이 결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왕은 바로 나 여호와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한다. 너희들 다시 나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라오고 끝까지 이 길을 가면 너희들이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세상 시스템, 인간, 세상의 물질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완전 뒤끝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한 가지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 시켜주십니다. 사무엘에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게 얼마나 악한 건지 내가 보여줄게. 자,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보면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의 밀베는 때는 5월과 6월 사이입니다. 이때는 건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밀베는 때인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뭐와 뭐를 보낸다고요? 우레와 비를 건조기 때 막 비가 안 와요. 그 5월과 6월은 예를 들면 한국의 7월과 8월 달에 하늘에 폭설이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상 기온이 벌어지겠다. 자, 말씀.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며칠 전에 지금 큰 비가 왔죠. 며칠 전에 막 폭우가 쏟아지, 그죠? 천둥 치고 막 번개 치고 막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막 재밌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좀 무서워. 무슨 일 나니?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만 그래요? 저는 막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제 기억은 그때 한 9시였나 10시였나 비가 쏟아지는데 하늘에서 뭐 다이로 부는 것처럼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요. 천둥 치고 막 번개 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도 우리가 두려운데 갑자기 건기 때 한 번도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비가 떨어지고 우레가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겁이 줄려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전심으로 나에게 왕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말 좀 듣고 살아라 이렇게 말.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레슨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들의 왕정 체제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 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허락은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을 것 같죠. 우리 청년들 대기업에 들어가고 억대 연봉을 받고 내 통장이 매월 억대 연봉을 받으면 세금 떼고 뭐 떼고 한 달에 한 650만 원 들어온다는데 김동원 집사님 한 달에 650만 원 들어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미소만 생각만 해도 미소가 한 달에 650이 제깍 입금이 되면은 난 억대 연봉자 구원이 될 것 같습니까? 서울대 들어가면은 서울대만 들어가면 난 이제 내 인생 구원받을 것 같아. 야, 내가 사업을 열었는데 이제 매월 매출액이 그냥 100억, 500억, 1000억 줘 이렇게 가면은 구원이 될 것 같아. 어떤 정치인과 좀 친하게 지내면 구원이 받을 것 같아. 힘 있는 자들 의지하면은 구원받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 왕은 인간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서 오늘 좀 중요한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고별 설교를 보면 혼란스러운 두 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집중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버리지 않는다. 자, 근데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건너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뭐한다고요? 멸망합니다. 얼핏 보면 상반되는 말씀 같아요. 모순 같아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분명히 말했는데 뒤에 보면 악을 계속 행하면 너희를 뭐 하겠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어느 말씀이 맞습니까? 김동훈 주사님 어느 말씀이 앞에 말씀이 맞아요? 뒤에 말씀이 맞아요?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단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거예요. 다시 앞에 말씀 띄워주세요. 앞에 말씀 22절 버리지 않는다면서. 네, 25절 가보세요. 25절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을 다 뭐한다고? 멸망시킨대. 뭐야 그럼 이거. 그래서 신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신학이 정립이 된 교회와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단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한쪽을 강조해버리면 이제는 달라지거든. 결론은 뭐냐?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근데 어떤 교단은 앞부분에 22절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요것도 맞아요. 근데 이걸 강조하게 되면 요 포인트를 강조한 교단이 어디냐? 바로 우리 합동측이에요. 우리 총신, 우리 합동 장자교단, 제일 큰 교단은 이 부분을 강조해요. 요거 하나님의 은혜, 구원, 결코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아. 맞아요. 그런데 요것만 너무 강조를 해버렸고 뒷부분은 강조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럼 뒷부분을 강조한 건 뭐냐? 이 부분. 여기 감리교입니다. 존 웨슬리,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 계셔요. 우리나라에 감리교 많죠? 감리교가 제가 이단이라고 절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감리교는 여기를 너무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구원에서의 탈락 이 부분까지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탈락받을 수 있다. 탈락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A 파트. 하나님께서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은혜 되지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뭐 할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와,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죠. 로마서 8장 35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의 사랑을 끊을 그 무엇 아무것도 없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아, 감사하죠. 자, 그 반대의 성경 말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에스겔 33장 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악 가운데서 낙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무시하고 그 죄악 가운데 살면 그 죄악 가운데 죽는데 멸망당한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아멘 주여 예배하고 헌금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해요. 이 불신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근데 그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반대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 종교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철학으로 날마다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결국은 돈이야. 입술로는 아버지 눈물을 내도 결국 마지막 선택은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편지 내용인데 뭐냐면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차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네,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면, 주님 보실 때의 그 행위가 미지근하면 주님이 봤을 때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하지 않다. 그 삶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토하여 버릴 것이다. 중간에 있지 마라. 올인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뜨겁게 살아가라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이 뜨겁게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막 뜨겁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처음에는 막 할렐루야 막 주님 앞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그 교회가 헌신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가져라. 처음 행위라고 나오죠. 처음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 이상하게 느껴져요. 아닙니다. 행위를 똑같이 성경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버리겠다는 말이잖아요. 또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를 한 번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타락한 자들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빛이 비춰지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뭐요? 타락한 자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데마는 사울이 엄청 사랑했고 제자 훈련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근데 그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과 함께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계속 세상에 이런 풍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지옥으로 갔다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믿음에서 파산된 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봐라. 계속 확인해봐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그 안에 없고 영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로마서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고 균형 있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이런 표현했습니다. 아시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구원파 비슷하게 와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뭐 굳이 할 필요 있냐? 그냥 우리가 상금만 좀 덜 받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반대편에 무수히 많은 행위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계속 더 뜨겁게 살아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반복해서 죄 가운데 살면 죽는다. 그 죄 가운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불살라서 태워진다.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100% 인간의 말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내놓은 신학적인 난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냐?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받아야 돼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 백성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는가?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우리 합동체 보수신학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구원은 취소가 될 수가 없다. 주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택한 자는 끝까지 견인한다. 견인차로 견인하는 것처럼. 그럼 도대체 이런 말씀들은 뭐냐? 중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옥 보낸다는 포커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야? 중간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능력 맛받는 타락한 자들은 뭐야? 제가 보는 성경적 해석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지 않은 백성들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반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중간에 깨어짐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리교가 해석적인 차이가 큰 게 뭐냐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합동측, 칼빈주의, 총신은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 가는 거예요. 하지만 감리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리교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공로 5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행위 구원이 나오게 돼요. 행위 구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독교의 참된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천주교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그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구원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발적인 행위의 수고가 뜨거워지라 이 말이에요. 제발 뜨겁게 살아라 좀.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좀 살아가라.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마지막은 주님만 아시는 거겠죠. 처음에 믿음으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시작했다가 막판에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 부인하고 죽어. 그럼 어떡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라고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행위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냅두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교리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구원파입니다. 그걸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십자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는 그 삶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 열매가 작을 수도 있고 좀 더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고 날마다 그냥 막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지.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예정론에만 너무 갇혀있지 마시라고요. 이 예정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우리는 뜨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한번 저기 보여주세요.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행위를 이제 주님 보신다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 공로가 없어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대신에 구원받았으면 뜨겁게 살아가세요. 열심으로 행위를 내세요. 이 합동측에서 이런 설교하면 거의 뭐 지금 제가 이단급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미국에서 뵀던 김세영 교수님 이걸 얼마나 한국교회를 좀 욕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합동청 목사들이 교회 다 발어놨다. 한국교회가 구원파가 되어버렸다. 아무것도 안 한다. 구원받았으니까 뭘 하냐 그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아간다. 죄와 싸움도 없다. 날마다 두려움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게 뭐 구원받은 사람. 김세영 교수님 천재입니다. 그런 신학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짚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뜨겁게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표징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칠게요. 자,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내가 뭘 하겠다? 하나 딱 하겠다. 마지막 나의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면은 뭐 살인, 강도, 사기, 뭐 시기, 탐욕, 음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흔히 죄가. 근데 여기서 어떤 죄가 나온다고요? 기도로 하기를 쉬는 죄. 우리 김동훈 집사님 이번 주에 어떻게 이런 죄를 좀 어떻게 많이 안 저지르셨죠? 예. 기도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 영적 리더로서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심각한 죄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리더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 호흡이 붙어있는 날 동안 끊임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사무엘 선지자는 저 신약시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벌써 본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게 뭐야? 그러면 맨날 밥만 먹고 뭐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 말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님과 교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기업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어떻게 할까요? 내 아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 그것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지도자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거나 걱정하거나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떡하노? 저 성도 어떡하지? 염려하는 거라. 그런데 기도를 하면 염려가 안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염려가 돼. 둘 중 하나예요. 어쨌든 영적 리더는. 무슨 말 다 경험해보셨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우려고 해요. 어떡하지?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를 걱정을 하면 계속 인간적인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저 영혼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뭘 안 해도 성령님이 찾아가서 일하시는 확신이 들어요. 이건 느껴본 사람 많아요. 느껴본 사람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중보 기도의 우산을 펼쳐서 끝까지 공동체를 보호하라. 중보 기도의 우산을 팍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떨어지는 그 소낙비 막 떨어지는 그거를 보호하는 역할이 영적 리더입니다. 먼저는 제가 미라클교회 영적 리더죠. 이번 한 주 내도록 중보기도 우산을 펼치면서 우리 미라클교회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토와 모든 자손까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펼쳐야 돼. 펼쳐야 돼.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펼쳐야 돼. 펼쳐야 돼. 얼마나 비가 떨어집니까? 그럴 때 리더가 펼쳐야 돼요. 그래서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다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죠. 사업장의 리더죠. 셀 리더죠. 어떤 형태로든 자녀들의 리더죠. 다 리더입니다. 아내의 리더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의 리더는 남편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치는 거야. 내 보호막 안에 있는 내 영혼들이 맡겨진 영혼들이 다치는 거야.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진짜로 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셀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앞에 설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만 많고 와 이런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뒤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보호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알고는 있었지만 사무엘상 7장 13절 이와 기가 막히게 이거 평생 기억하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저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요 온몸이 전율했어요. 멋진 표현이고 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암몬 족속을 이기고 블레셋 족속을 이긴 게 사울과 백성들의 어떤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정말로 이들의 승리는 뭐냐면 골방에서 그 늙은 노인이 낙타 무릎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중복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중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가를 제가 또 이번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하나 물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아니요.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냥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내 셀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막아. 사진 한번 띄워. 다시 나 그 사진 너무 은혜가 돼요. 아니 앞에 비 올 때 그 사진 보세요. 내가 막아주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거든. 내 새끼한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무슨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고민의 불화살, 결핍의 불화살. 그러면 그것을 자기는 막을 힘이 없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막을 힘이 없다고요. 내 자손이 막을 힘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내가 막는 거야.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리더의 숙명입니다. 숙명이자 사명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며,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막아지는 겁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정성일 장로님 잘 들으세요. 정성일 장로님 하나도 몸도 불편하고 나 뭐 할 수 있겠나? 아닙니다. 정성일 장로님이 기도하면 정성일 장로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그 공동체가 막아질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주상봉 집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업장이 막아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았다. 요거만 암송하세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 막아지기를 저는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제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인간 왕도 시스템도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제가 한 성도님하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도망자의 신세에서 왕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억울함과 모함과 미움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혔지만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를 만드셨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뜨겁게 행함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행함을 가지십시오.
뜨겁게 행하세요.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행함.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모든 영적 리더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우산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이, 자녀가, 내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나의 교회 모든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이 보호받을 줄을 믿습니다.